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 형태가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때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참 올바른 예배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가 진짜 정말로 예배가 참 중요한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복을 받는 것을 추구하죠.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쉽고 또 풍성한 복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오늘 여기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 속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제사를 드리는 자가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잘못한 것, 죄악들, 허물들을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다윗 왕이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인생 말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아도 될 인구조사를 아주 많은 경비를 들여서 많은 인력을 낭비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무려 9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셨는데, 다윗이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전염병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잘못을 구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뉘우치며 제사를 드릴 때 그 다윗을 용서하시고 나라에 전염병이 임한 것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고 죄악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최동표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예배 때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고 우리 배수근 집사님이 특성을 하고 이 순서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런 것들을 만끽하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어려움과 무거운 짐과 고통이 다 해소가 되고 벗겨져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힘든 것들이 다 내려놓음을 받고 벗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 그리고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는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이 지치고 힘들기만 한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내 예배 생활로 점검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있으면 내 삶에 기쁨이 있고 활력이 넘칩니다. 또 우리 인생의 몸이 건조한가 아니면 다이나믹한가 역동적인가 또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생활이 되면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고 아주 다이나믹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못 드릴 때 삶이 재미도 없고 건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생활의 많은 복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노아가 1년 기간의 홍수가 끝나고 이제 육지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노아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다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에게 또 창세기 9장 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제 양식을 주시는데 모든 산 동물을 너희가 먹을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전에 사람들은 다 채식을 하였는데 이제 노아 때에서부터는 동물까지도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고기 좋아하는 분들, 고기 잘 먹는 분들은 노아에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을 때 왕이 돼가지고 기브온에 가서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을 축복하시는데 원하는 것이 뭐냐?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까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축복하실까요? 큰 축복을 주실까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를 다해서 높여 경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기 9절 말씀해 보시면 는 뒤에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13절에도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에도 향기로운 냄새니라. 2장 2절에도 향기로운 냄새. 2장 9절에도 향기로운 냄새. 3장에도 나오고. 이 레위기에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재물이 타가지고 올라갈 때 연기가 올라가면서 그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향기롭게 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탈 때 그것이 정말 향기로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를 향기롭게 여기신다. 향기롭게 맡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예배 받으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실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나왔죠. 그 인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게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나누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먼저 예배자를 보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먼저 가인과 아벨을 보셨습니다. 가인이 제사 드릴 때 창세기 4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 어느 게 먼저입니까? 가인이 먼저 나오죠.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가져온 제물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죠.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드리는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어느 게 먼저입니까? 아벨이 먼저 나오고 있죠. 하나님 먼저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이 가져온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성도들이 교제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예배 행위 이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잘못되면 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 행위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내가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아모스서 4장 5절 말씀에는 누르는 것을 불살라 순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구나. 순제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리고 너희 할 수 있는 제사를 다 해봐라. 내가 받나? 하나님 반어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죄악이 충만한 가운데서 아무리 제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처럼 또 노아처럼 먼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주일날만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년 365일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 몸, 우리 삶,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십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동화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이 세상은 언제나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가인 때보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때 더 죄가 심해졌고 지금 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갈수록 이 세상은 더 악해지고 죄가 더 많아집니다. 이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특별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 사람들의 것에 영향을 받고 도되고 죄악 가운데 살게 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매일매일 살아있는 예배, 산제물로 삶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매일 마음으로 무장해가지고 결심을 하고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계속 분별해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벨론에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나라가 망한 상태, 모든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희망할 것이 없는 그런 처지요 신세였습니다. 그 먼 이국 땅 바벨론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드리는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 지내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이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곳의 풍속을 따라 이 갈대아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면 나는 망한다. 나는 죽는다.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의 마음에
결심을 내립니다. 어떤 결심을 내렸는가 하면 먼저 먹는 것부터 내가 바꿔야겠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음식부터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이 다니엘이 일어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에게 제공됐던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이 태반이었죠. 그래서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그리고 포도주 이런 것들을 내가 먹으면 나는 영적으로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을 한 거죠. 환관장에게 부탁해가지고 내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거절을 한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은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왕의 신하에게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다. 이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또 다니엘이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서 아주 왕 다음으로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법을 만듭니다.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아부를 하면서 왕이여, 누구든지 이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법을 왕이 선포하라고. 그럼 이 신하들이 왕을 신격하죠. 왕의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게 해달라고. 그런 법을 만들라고. 마치 바벨론의 왕을 유일한 신처럼 그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왕을 높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잡기 위해, 다니엘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임시 특별법이었던 것입니다. 딱 30일 동안만 발효되는, 효력을 미치는 그런 법이었죠.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순간을 포착해가지고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런 악한 법, 임시특별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그 악한 신하들의 시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내가 이것에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가 아니다. 결심을 하고 자기 윗방에 올라가서 평소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먼 이국 땅에서도 그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 나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세 친구도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친구를 모함하고 시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위에 참수하면서 또 악법을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왕이시여, 모든 사람이 나팔을 불고 또 악기들이 소리를 낼 때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하시고,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풀물 속에 던져놓으십시오. 그런 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왕이 금신상 앞에 어떤 악기 소리들이 나도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 앞에 끌려와가지고 왕이 신문을 합니다.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이제 다시 기회를 주는데, 이제 나팔 소리와 악기들이 울리는 소리가 나거든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너의 목숨을 다 살려주겠다. 푸른 풀 속에 너희를 집어넣지 않겠다.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이런 지하에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을 하죠.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은 절대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풀무풀 속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먼 이국 땅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절개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참 예배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단지 예배 행위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때 참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는 이때, 이런 때야말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기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1년 365일의 삶 속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